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현실에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각자 안에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지니고 있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6편, 레위기 9장과 10장,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811면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다음은 레위기 9장 22절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로 10장 11절 말씀. 네, 구약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네, 구약성경 159면 레위기 9장 22절로 10장 11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내가 여호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로 10절의 말씀. 네, 신약 성경 300면에 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중에서 먼저 시편 16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811면에 있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시면 맨 오른쪽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네, 다윗의 믹담으로 불리는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 16편은 신약 성경에서도 다윗의 시로서 자주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본문 가운데 생소한 단어인 이 믹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믹담은 히브리어로 비밀스러운 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특별한 시나 시적 표현을 나타낼 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믹담은 풀어서 말하자면 다윗의 비밀스러운 노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 시편 16편은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자주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이 사도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6편이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시편 16편은 이 다윗의 보호를 위한 강구의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이렇게 본인을 위한 간구를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현재 그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께 피하나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다윗의 믿음의 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함이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해 왔고, 그리고 그때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번에도 이러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에게 피하면서 지켜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보아도 우리는 다윗의 신앙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지금 당신께로 피하오니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를 꼭 지켜주십시오. 어려움에 빠진 인생들, 어느 순간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불쌍한 우리들이 피할 곳은 하나님이고 간구할 대상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도 인생의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찾아온다면 오늘 이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습니다입니다. 참된 행복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확실한 표현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10계명 중에서 1계명을 굳게 지키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믿고 계십니까? 물질이나 권력, 명예, 편안한 삶, 아니면 학문과 지식,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의 행복이 혹여라도 시작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접하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행복에 관한 질문에 오늘 본문 속의 다윗처럼 나의 모든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좀 대조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반면에 4절 말씀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3절에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란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존귀한 자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부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 세계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영광과 존귀를 차지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3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절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다시 말하면 당시의 혼합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4절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자, 4절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혼합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이방신들, 그러니까 당시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이방신들에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러한 행위는 아까 2절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을 범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해서 영육간의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피해 전제는 이방 종교에서 행해졌던 하나의 제사의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 전제를 가지고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을 드리는 중에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를 산채로 제물을 드리는 것에서 이 피의 전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국가들은 국가신에 대한 제사에서 인신제물을 공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지나서 마지막 문장에 이르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노라, 이렇게 다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물론 이방 신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우상의 이름만이라도 부르지 못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굳게 준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괴로움에 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 아침에 말씀드리는 내용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좀 세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처럼, 그 이방에 젖은 사람들처럼 그들의 생각과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가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자가 아니라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닮지 않아야 될 그들은 바로 혼합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때로는 힘이 되는 다른 것들도 함께 믿는 자들이죠. 바로 이러한 자들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유혹의 대상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접한 저와 여러분은 괴로움에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 이 혼합주의자들의 악한 꼬임과 수술을 멀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만 준수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서서 쓸데없는 고민으로 우리가 다른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 혼합주의자들의 꼬임과 수술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지체들도 있고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영육 간의 불편함을 겪으면서 남모르게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자꾸만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자꾸만 고꾸라져 가고 있고 국방과 외교와 안보도 기본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으며 정치도 계속해서 불안정 가운데 휩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오니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대한민국의 어려움들, 악한 것들, 비성경적인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공산주의와 동성애와 마약 같은 대한민국을 좀먹는 이 악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위 리더라 불리는 각계각층의 그런 자들을 가짜와 사기꾼들이 아니라 진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이 상주 시민교회 위에도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오며 모든 교인들의 삶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에 우리의 삶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